어, 섭섭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왜 세종에 가느냐? 세종에 갑니다. 세종. 대구 직활시가 아니고 세종 특별시로 갑니다. 그 이유는 둘째 아들이 그 아기가 셋이에요. 첫째도 셋, 둘째도 셋인데 첫째 애들도 어리지만 엄마 아빠가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고, 둘째가 집은 세종인데 직장은 동탄이에요. 매일 출퇴근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동탄에 이제 원룸을 정해서 이제 주말 부부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자부가 혼자서 애 셋을 놔야 되고 하는데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그래서 또 위험하기도 하고 1년 전부터 도와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는데 밑밥을 깔았는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9월 추석 때 자부가 무릎을 꿇고 애 좀 봐주세요. 못 간다.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제가 대구가 고향이기도 하고 또 제 주 활동 범위가 대구와 경북권인데 여기를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그게 허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더 큰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치묘교회 원로 목사인데 치묘 다음 평생을 담임했던 치묘교회를 떠난다.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또 그리고 치묘교회 은퇴하고 저희 내외가 이제 교회를 정해야 되겠는데 어느 교회를 정할까 기도하고 또 찾는 가운데 이 좋은 예수 그 이름 교회에 와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한 것이 저희들에게 너무 좋았어요. 목사님은 둥글넓적하다 그랬는데 둥글넓적하다 하더라도 목사님이 좋고 우리 장모님 또 집사님 권사님들 참 너무 좋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 세일도 참석을 하고 싶었고 또 찬양대에 서서 찬양도 하고 싶었고 하나님이 저희 내외를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실 때까지 평생을 치묘교회에 섬겼듯이 예수 그 이름 교회를 섬기면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하겠다고 작정했는데 떠난다고 하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심란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아주 심란했습니다. 이제 심란하게 생각을 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저희 윗대 어른들 정조 할머니부터 예수를 믿고 할아버지가 장로고 아버지가 장로고 그렇지만 다 그분들은 천국에 가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집안의 제일 어른인데 윗대 어른들이 물려주셨던 믿음과 영성 이제는 내가 어른이 되어서 아들과 손자 손녀에게 이 믿음과 영성을 흘려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안정이 되고 또 그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사랑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리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혹시라도 불러주시면 한 걸음에도 달려오겠습니다. 세종에서 여기 대구까지가 거의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달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여튼 같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게 된 것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같이 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기죽지 맙시다. 여러분들은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제 귀에는 조금 하울링은 아니더라도 좀 그런 감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12월 15일이고 열흘 후면은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자막을 보시면은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 이 4주간을 기다릴 때 임할 마디절, 대림절,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그렇게 하는데요. 대림절, 누구를 기다린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성탄하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장로교 합동측 교단에서는 이 대림절을 지키는 교회도 있지만은 그렇게 크게 지키지 않는 교회들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른 교단이나 캐톨릭은 이 대림절이 되면은 촛불을 켭니다. 왜 촛불을 켜는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산소망이라고 했는데, 산소망 또는 참소망이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린다는 의미로 촛불을 켜는 겁니다. 그러면 소망이 무엇입니까? 지금보다도 미래가 더 나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소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보는 사람들마다 이야, 대단하다라고 감탄을 할 정도로 아주 그냥 훌륭한 그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선생님 지금까지 많은 작품을 그리셨지만은 이 그림이야말로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화가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보다도 더 나은 그림으로 그릴 그림이 많기 때문에 최고의 그림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나아지고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많은 분들이 지금도 어렵지만 앞으로는 더 어려울 것이고 더 힘들 것이고 더 고통스러운 날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말들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의 산소망이시요 참소망이신 예수님의 성탄으로 말미암아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나아지고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좋아지며 우리보다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성탄하시기 전 BC 640년에서 650년경에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때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에게 벌써 망했습니다. 반면에 남쪽 유다 왕국은 살아남아 있었지만은 바벨론에게 계속해서 위협을 당하다가 BC 586년 또는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또 성벽이 다 회파되어지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 포로로 붙잡혀가는 아주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50년 내지 60년 전에 벌써부터 서서히 멸망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스바냐서 1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지금 유다는 망하지는 않았지만은 서서히 망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보다도 내일이 낫고 올해보다도 내년이 좋아지고 우리보다도 자녀들이 더 잘 되어야 할 텐데 유다는 지금
그런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이런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얘들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니까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셔야 할 터인데 15절에 보시면 망해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이 가까웠다고 하시면서 유다의 멸망을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17절에는 피가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살은 분토같이 된다고 말씀하셨고 18절에는 온 땅이 질투의 불이 삼켜지고 모든 주민이 멸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 유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까지 망하게 될까요? 망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1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그 이유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럼 유다가 어떤 죄를 저질렀단 말입니까? 스바냐서 1장 8절에 보시면 유대 지도청에 있는 방백들과 왕자들이 이방인의 옷을 입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고 사치와 연락에 빠져서 흥청망청 온갖 죄를 지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자막에 올려주시죠. 스바냐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문턱을 뛰어넘는 자들이 나오는데요, 이들 역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의 풍속을 따라서 살면서 권력자들의 비호 아래서 사리 사욕을 취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또 보십니다. 하나님이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우리나라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느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스라엘만큼 행복한 나라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복받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이스라엘, 곧 유다가 멸망하는 이유는 지도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사치와 연락, 거짓과 불의, 부정과 부패 등 온갖 죄를 저질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상 경제화와 민주화를 가장 짧은 세월에 이룬 나라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 복받은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나라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제가 큰아들이 미국 텍사스 주에 있는 달라스에 7년간 유학을 했는데 그동안 제가 이제 몇 번 다녀왔는데요. 여러분들 미국 가는데요. 우리나라 같으면 도로 포장 벌써 다 포장하고 우리나라 같으면 하수구 벌써 그 풀 같은 거 다 제거했을 텐데 영 딴판이에요. 이게 미국인가 할 정도로 뭐 시내 번화가는 다운타운은 그렇지 않지만 조금 벗어나면은 정말 시골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 잘 사는 나라예요. 복받은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세계 여러 나라들은 우리나라 보고 잘 사는 나라, 복받은 나라라고 하는데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 된다. 못 살겠다. 죽지 못해 산다. 심지어 망할 조짐이 보인다고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복받은 나라라고 말하고 잘 사는 나라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못하고 힘 있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불법과 부패 때문일까요? 공정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추운 겨울에
겨울에 있는 사람들이, 좀 있는 사람들이 나누고 베풀고 돌아보고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사치하고 연락하고, 핸드백이 수천만 원 가는 핸드백이 있다는데, 손목시계가 수억짜리 손목시계가 있다는데, 혹시 우리 지금 여기 그 갖고 계시는 분 계시면 제가 손도 안 댈 테니까 구경만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뭐라고 그럽니까? 수천만 원짜리, 수억 원짜리 공짜로 보여줄 수 없습니다. 뭐 그런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수천만 원이 넘는 핸드백, 스카프, 수억이 넘는 시계, 사치하고 연락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려워진 겁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그들은 다 잘못하고, 정치하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그들은 다 잘못하고 나는 잘못한 것 없습니까? 그들은 다 죄가 가득하고 부패하고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나는 깨끗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털끝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의로운 사람입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예레미야 5장 25절 말씀에 너희의 허물과 죄가 좋은 것을 막았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죄, 우리가 말하는 그들의 죄, 그들의 죄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좋은 복들이 다 막혀버렸고 소망까지 빼앗겨 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구름과 흑암, 어둡고 캄캄한 날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날, 구름과 흑암뿐인 날이 임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스바냐서를 보시면 중요한 키워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 혹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혹시. 여러분, 혹시라고 하는 말은 안 일어날 것 같지만 일어났으면 좋겠다. 안 일어나겠지만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바라고 원할 때 혹시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지만은, 그렇지만은 혹시 캄캄하고 어두운 날, 황폐하고 파멸의 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혹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죠. 자막에 나와 있죠. 스바냐서 2장 2절에서 3절. 여호와의 진도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그러면 스바냐가 혹시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고 소망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정치인들이나 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잘 사는 사람들이 혹시 바뀌어지기를 소망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상을 섬기며 우상의 풍속을 따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정직하고
의로워지기를 소망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스바냐가 혹시라고 하면서 기대하고 소망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보시면 스바냐 시대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지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뭐하지 않습니까?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나요? 글자가 제 눈에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새까만 것은 글자고 흰 것은 흰 거고 그렇습니다. 나와 있죠? 예,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멘. 보신 대로 유다왕국의 정치인들이나 기업하는 사람들이 잘하고 백성들이 의롭고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여당은 야당이, 야당은 여당이 달라져야 달라져야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도부가 바뀌어야 당원들이 살고 대표가 바뀌어야 정치력이 산다고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장은 근로자가, 근로자는 사장이, 선생은 학부모가, 학부모는 선생이, 목사는 성도가, 성도는 목사가 바뀌어야 살 길이 있다, 소망이 있다고들 말을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유다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멸망당하지 않는 것처럼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대한민국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살고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스바냐가 3장 14절, 스바냐서 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시온의 딸들아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여호와 내 하나님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이기지 못하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멘. 특히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기가 죽어서 두 손이 축 처진 상태, 손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기운이 빠져서 기가 죽어서 손이 늘어뜨려진 상태를 말하는데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기죽지 말라 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소망이 보이지 않고 어둡고 캄캄하고 구름과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살지만은 기죽지 맙시다 라고 그렇게 정한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기죽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형벌을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기죽지 말고 기뻐하며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 결과 유다 백성들에게 형벌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1장 15절 말씀처럼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벌이 제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형벌이 제거되었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죄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인 거죠. 누가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 인자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탄하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죄든지 용서받고 죄로 말미암아 형벌과 불행과 우환과 저주가 제거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모든 것이 안 되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사바냐서 3장 14절 말씀처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신다면 성탄하신 예수님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을 개역 성경으로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아라.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라. 할렐루야. 바르게는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성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시면 하나님이 형벌을 제거해 두시고 환난과 고통의 날 대신에 기뻐하는 날을 주시고 우환과 질고 대신에 즐겁게 살게 하시며 캄캄함과 어두움 대신에 유쾌하게 살게 해 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기죽지 말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있다고 그랬고 17절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화를 당하거나 잘못될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소망이 보이지 않아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들의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노후 대책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성탄하실 예수님의 이름을 번역하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온 줄 아세요? 366번. 366번. 1년 며칠? 365일. 윤달이 있으면 며칠? 366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세밀하시고 아주 촘촘하게 우리를 돌아보시고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윤달이 없는 1년은 365일 동안 윤달이 있는 날, 몇 년에 한 번 있는 윤달이 있는 날까지 하나님은 다 생각하시고 366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매일, 매 순간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세밀하고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매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녀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지금 뭐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들도 다 보셨죠? 다 보셨죠? 의대 진학반들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의과대학 진학반들 언제부터 시작해요?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요. 초등학교 늦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꿈도 꾸지 마라 하면 이상하겠지. 미안하다. 아니 그 뉴스가 그렇게 뉴스가 나오더라니까. 와, 그런데요. 이거 좀 이야기하려고 좀 그러네. 저희 조카 가운데 서울대, 의대 둘이나 다니. 아무도 뭐 괜히 캤네. 우리 자녀들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직장과 사업과 노후가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산 소망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굳게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굳게 하신다는데 그건 뭐 할 일이 없잖아요. 아니에요. 산 소망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또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일을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기죽지 마세요. 부르짖으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소망이 안 보인다고 두 손을 늘어뜨리지 마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의로운 손으로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굳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기죽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1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즐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고 했잖아요.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예왕에 사랑해 주실 것, 화끈하게 사랑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뭐 잠잠하게 사랑하신다, 이거 미지근한 것도 아니고 이 뭐야? 이 말씀, 잠잠히 사랑한다는 이 말씀을 원문에 가깝게 다시 해석하면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어깨 동무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어깨 동무해 주신다. 여러분들이 어깨 동무하실 때 누구하고 합니까? 누구하고 해요? 다정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같이 다니고 싶은 사람과 어깨 동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깨 동무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기 싫어서 억지로 힘들게 무겁게 기가 죽어서 손이 축 늘어진 상태로 어깨 동무하십니까? 아니면 기쁘고 즐겁게 유쾌하게 어깨 동무하십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깨 동무 해본 적이 없는 분 같아. 억지로 안 합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서 함께 어깨 동무 룰루랄라 룰루랄라 룰루랄라. 17절 보시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어깨동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좋아서 우리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진멸당해도 마땅한 죄인이지만은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형벌 대신에 다정스럽게 우리에게 어깨동무해 주시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더럽고 추하고 못나고 연약한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하시면서 따뜻하게 어깨동무해 주시고, 하나님이 더러운 우리들을 내던지지 않고 어깨동무해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을 방황하며 소망 없이 살았던 내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하며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고 도와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죽지 말라고 하시면서 사랑스레 어깨동무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 함께 부르실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가운데 계세요? 너희 가운데, 내 가운데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자막이